네, 안녕하세요. 우리 25일차 한국 깨달음의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뭐 자신을 사랑하세요 뭐라는 이 영상 제 간혹 영상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건데 여기를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예. 그래서 어제 이어서 계속해 보면 대해보살이요. 이 성품에 자성이 있다는, 성품만이 자성이 있다는 제일 첫 번째 이런 가르침에 자기 마음이 의지하게 되므로 모든 부처와 열애는 결국 세간과 출세간에서 부처의 지혜한을 얻으시고 같은 모양과 개별적인 모양의 모든 법을 건립하시니 건립하는 바는 외도의 삿된 견해와 같지 않다. 이거 제가 설악산에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대해요. 어째서 외도의 삿된 견해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가? 그들은 자기 마음의 경계를 분별하여 망상으로 보면서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본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 업이 투사되어서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모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대해여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실체가 없는 것을 제1의라 하여 있다 없다 하는 두 가지 견해를 말한다. 사람들이 자기 몸, 가족, 돈, 사람들의 욕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그거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죽을 때는 다 놓고 죽고 다시 또 태어나서 그 짓을 또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전혀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의 행은 여러 가지 행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범부도행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일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깨달음을 실행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동진도행이라고 그래갖고 정말 산속에서 어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치 먼지처럼 모래처럼 자갈처럼 그렇게 도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행도행이라 그래가지고서 일부러 사람들의 잘못됨을 탁마루에서 쳐주면서 하는 도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도행이 있는데 그 다양한 도행은 각자의 기질과 성질과 금생에 문받은 서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도인이 저래 그거는 무식함의 발로이죠. 대해요. 모든 어리석은 범보는 실체가 없는 것을 제일 일이라고 여겨서 있다 없다 하는 두 가지 견해를 말한다. 대해요.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허망하게 분별하여 돈이 있다, 힘이 있다, 사물이 있다 라고 하매 세 가지 괴로움을 끊어야 하나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이는 아는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진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것이죠. 애착, 업의 인연에 멸함이니 자기 마음에서 보는 바는 자기 마음에 업이 투사된 환상과 같은 것이다. 대해여 모든 사문과 바라문들이 말하기를 본래 처음부터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인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말하기를 참으로 사물이 있어서 모든 인연에 의지함으로 머문다. 오음과 18개와 육입이 발생하고 머물며 멸함이 있으니 생긴 것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지만 인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인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다루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원각경에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대해여 저 사문과 바라문이 말하는 상속하는 체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며 생, 멸, 도, 업, 과, 재는 진리죠. 재는 파괴하여 없어지는 모든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멸의 멸리요. 내가 말하는 바는 아니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용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죠. 근데 근심과 걱정의 불안을 아는 마음을 만들게 되면 그게 행복으로 바뀌죠. 그러나 그 마음은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또 반야라고 하죠. 무슨 까닭인가? 현재의 법은 오랫동안 가히 얻을 수 없는 까닭이며 근본을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근본이 없다라는 소리죠. 대해여 비유컨대 유리병이 깨트려짐에 병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대해여 비유컨대 불에 그슬린 종자는 싹이 날 수 없는 것과 같다. 대해여 저 오음과 18개와 6입은 멸하는 것이니 과거의 오음 18개 6입이 멸하고 현재와 미래의 오음 18개 6입도 또한 멸한다. 무슨 까닭인가? 자심의 허성한 분별로 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그냥 이렇게 스님들이 원래 쓰시는 말대로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오온심의 마음이 있고,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의 마음이죠. 그리고 법성심이 있죠. 법성신, 오온신과 법성신, 그러니까 육체로 된 몸이 있고 법으로 된 몸이 있는데, 천수경에 나오는 게 뭐죠? 원화조동 법성신,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전할 때 원화조동 법성신,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불생불멸의 몸인 법성신의 몸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법성신이죠. 그 법성신으로 보는 게 부처이고, 똑같은 마음이지만 법성신의 마음, 법성의 마음으로 보는 게 부처와 제불보살이고, 온 신이 있지만 온 신에서 온 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중생이죠. 그러나 같은 마음인데 우리가 몰라서 안 쓰는 것뿐이죠. 대해여 저 오음과 18개와 6입이 상속하는 체가 없기 때문이다. 대해여 만약 본래부터 생긴 것이 없는데 세 가지 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식이 생긴 것이라면 거북은 어찌하여 털이 나지 않으며 모래에서는 어찌 기름이 나지 않는가? 그대들이 그렇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결정의는 저절로 파괴될 것이며, 그대들이 있다 없다고 말한 것과 이루어지는 인과도 또한 파괴될 것이다. 인 자체도 본래 없는 것이고 과 자체도 본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방법과 확신을 모르는 채로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금생에 복을 지어 금생에 복을 받겠다라는 따밥사모를 만들었는데 참 십몇 년간 제가 길을 헤맨 거죠.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정말 따밥사모라는 이 우리의 모임에 부합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거죠. 대해여 만약 그와 같이 세 가지 법의 인연에 의한다면 모든 법의 인과인 자상, 내가 있다라는 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있음과 없음의 여러 모양과 비유와, 그러니까 아함경의 교법과 아함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 스스로 깨달아 관찰하는 것들이 마땅히 생길 것이니 이는 자신의 견해로 훈습된 마음에 의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우리는 업에 물들었고 환경에 물들었고 조건에 물들었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참 이런 거는 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그 부잣집 딸이 스웨덴에서 이제 깡패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깡패들하고 같이 은행을 털고 나쁜 짓을 다 했죠. 그 나중에 잡히고 나서 보니까 그 부잣집 딸인 미국인 여자가 그 강도들을 옹해하고 저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예전에 이랬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스톡홀름 신드롬이죠. 그런 거는 전체주의 나라 중국 국민, 러시아 국민 뭐 많이 볼 수 있죠. 왜냐?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언론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고 일반 대중들도 막 바뀌죠. 자기가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훈습이 되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러시아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는 웨이보에서
순식간에 그 쿠데타 소식을 15억 명이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사이트에서 15억 명이 어떤 뉴스를 막 뒤져서 찾아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들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이고 단지 환경에 적응해서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제가 오온신과 법성신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불생불멸의 마음과 생멸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아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 2년간 아무튼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는 불생불멸의 세상, 불생불멸의 힘이 작동하는 세상, 유의법보다는 무의법이 작동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욕의 세상이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의 시대가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개벽이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석가열애가 끝나고 미륵열애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르침을 제일 정확히 주신 거는 불교에 있죠. 생멸의 마음에서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한거 간 다음에 일본 가자, 울릉도 가자, 이제 속초 가자로 결정났지만, 또 하한거 끝난 다음에 보르부드로 가자, 비용 내가 되겠다, 기본 경비만 대라. 지금 굉장히 급할 때거든요. 정말 그럴 때예요. 대해요. 대해요. 어리석은 범부들이 또한 이와 같아서 그러한 나쁜 견해의 해를 입고 삿된 견해와 미혹한 뜻으로 지혜가 없으면서 망령스럽게 일체지의 말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반야도 모르면서, 반야와 보리의 차이도 모르면서, 반야는 예를 들어 배고, 반야는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바로 가기 위해서, 반야는 지혜의 배고, 보리는 도착지잖아요. 요번에 부처님, 우리 인도네시아 부처님,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불교 유적지인 보르부두르 대탑의 가장 주부리신 미완성 부처가 연화대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 한국 불자님들의 눈에 그게 띄어서 그분을 연화대에 앉게 해드리자라고 해서 1,000원을 내셨건 10,000원을 내셨건 아세요? 자기에게 연화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굉장히 급속히 깨어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속초 가고, 또 하한거 열심히 하고, 또 인도네시아 가고, 지금 제가 요번에 하한거 입지하신 분들 명단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상님들, 그 다음에 우리 준재보살님들, 보현보살님들, 십이나님들, 천신, 산신, 용신, 본주본산 각 가정의 조왕님들 지금 모조리 다 들으시라고 제가 밖에 나와서 사무실 이사한다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금세 다들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망령스럽게 자기가 깨달았다. 나무관세음보살이죠. 대해여, 만약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이 있어서 모든 법이 자성을 떠났기 때문에 뜬구름과 불바퀴와 건달바의 성과 같아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환상과 아지랑이와 물속의 달과 같고 꿈과 같아서 안팎의 마음이 끝없는 옛적부터 허망하게 분별한가 희론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자기 마음의 허망한 분별로 보고 취할 수 있는 인연도 떠난 것이며 망상을 없애는 말과 말할 바도 떠난 것이고 몸이 생활하는데 가져야 할 법도 떠난 것이다. 아르야식이 경계를 업의 종자인 아르야식이 경계를 취하여 서로 화합하는 것도 떠난 것이고 고요한 경계에 들어간 것이며 생각이 발생하며 머물고 멸하는 것을 떠난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심을 사유하고 관찰하여 이렇게 살아간다면
자기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응여시주 여시항복계심, 어떤 마음은 항복받고 어떤 마음은 머무르느냐,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밥사모 초창기부터 보는 놈, 보이는 놈이 있잖아요. 보는 놈, 보이는 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애장인 지켜보는 놈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심을 사유하고 관찰하여 이렇게 살아간다면 대해여 이와 같은 보살은 오래지 않아 곧 세간과 열반이 평등하다는 마음을 얻을 것이다. 대해여 그는 뛰어난 방편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여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계가 모두 환과 같고 거울 속의 얼굴과 같기 때문에 인연이 생기는 것도 없으며 앙과박의 경계를 멀리 떠난 것이며 마음이 바깥 경계를 드러낸 것임을 관찰하고서 차례로 모양이 없는 곳에 상없는 무상처에 들어가며 차례로 아래로부터 위에 지위에 이르는 삼매경에 들어가며 육계, 색계, 무색계가 모두 자기 마음의 환상인 것을 믿게 된다. 대해여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는 마땅히 여환삼매를 얻을 것이며 여환삼매도 원각경도 여환삼매예요. 그래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여환삼매를 얻을 것이며 자기 마음의 고요한 경계에 들어갈 것이며 피안의 경계에 도달할 것이며 짓는 자가 법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떠날 것이며 금강삼매를 얻을 것이며 열애의 몸에 들어갈 것이며 열애의 변화하는 몸에 들어갈 것이며 열애의 몸에 들어갈 것이며 이거 연화대 요번에 동참하신 분들, 동참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깨우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겠지만 연화대에 동참하시는 분들 열애의 몸에 들어가시는 거 아주 쉬워요. 열애의 몸에 들어갈 것이며 열애의 변화하는 몸에 들어갈 것이며 모든 힘과 신통이 자제하여 대자대비로 장엄한 몸에 들어갈 것이다. 힘과 신통 아직은 없죠. 지금 이제 걸음마 배운 거니까요. 그래도 죽기 전에 알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모든 부처님 국토에 들어갈 것이며 일체 중생들이 즐기는 곳에 들어갈 것이며 마음과 뜻과 의식의 경계를 떠날 것이며 이 몸이 변하여 묘한 몸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증험, 자기 자신이 증명하여 체험하는 건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씩 뭐가 증명이 되는 것을 평생 몸가진 동안 증명하겠죠. 그래서 이건 증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바랄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되니까. 그러니까 보살 10지 중에 보살 환희지, 뭐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그 다음에 오지가 난승지, 육지가 현전지잖아요. 현전지가 딱 나타나면 7, 8, 9, 10은 그냥 간다는 거 아니에요. 노력함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지, 난승지까지를 목표로 해서 쭉 가시면 되는 거죠. 대해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반드시 열애의 위없는 묘한 몸을 얻는다. 대해여 보살이 열애의 몸을 얻으려거든 마땅히 오음과 18개와 6입 마음과 인연으로 화합한 법을 멀리 여의고, 멀리 여의라는 거는 범소이상 계시허망, 이거 다 내 눈에 잡힌 거 허망한 거야. 약견 재상비상.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거기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끌려가지 않는 거죠. 발생하고 머물고 멸하는 허망한 분별과 희론을 떠날 것이며, 이래서 모건도 나오는 거죠.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서 만드는 것뿐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3개의 원인도 시작이 없는 때부터 허망한 분별과 희론으로 있음을 알고 열애의 자리는 고야하여 생함이 아닌 것임을 관찰하여 몸속에 거룩한 행에 나타날 것이다. 이래서 연화대 깔고 나니까 이게 그냥 몸으로 확 오더라니까요. 아직 연화대 지금 뭐 제작 중이고 도면도 아직 안 왔지만 정말 잘하셨어요. 대해여 그대는 마땅히 오르지 않고 마음이 자제하고 공용이 없는 행의 구경에 도달함을 얻을 것이니 묻색상이 만이주의 비춤을 따르듯이 변화하는 몸은 모든 중생의 미세한 마음에까지 들어갈 것이며 마음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차례로 지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보살이 수행할 마음의 법을 잘 알아야 한다. 보살이 수행할 마음의 법을 자네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임능가경에서 설하고 있지만 저기 금강경에서도 우리가 설했고, 이거 이제 뭐 저희가 요번에 속초 수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11월 달쯤으로 기획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보루분들한테 몸으로 다 체험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 25회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